누가복음이 이제 끝나죠.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오늘 누가복음 끝까지 늘 성전입니다. 끝은 기억하시면 늘 성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 뭐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의 습관은 어떤 건지 말씀드렸죠. 항상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잠이 어떤 잠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간교함이라는 게 바로 입 맞추는 그 간교함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닭이 울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영적인 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완전히 불신자가 있고 믿는 불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상 친구 2명 있죠. 뭐죠? 고바리하고 이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사면, 바라바 사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인류의 소원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가지 유형의 십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분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늘 성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근데 기노스코를 넘어서 에피기노스코까지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기노마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노시스, 그 다음에 그 그노시스로 알고 있는 그노토스,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한 기노스코뿐만 아니라 또 기노마이로 인한 어떤 에피기노스코가 있어요. 정신이 없군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더 확실하게 그리고 인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정점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놀래 자빠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활이 그냥 단순히 기노스코 정도, 그런데 오늘 부활은 에피기노스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점 때리고 마지막은 늘 성전으로 마지막 닫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자,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아는 것에 의해서 이제 계속 말씀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할 때 A도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경험을 못 해본 거죠. A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조차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예수를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를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를 아는데 그런 사역을 해요? 예수를 아는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책을 강조해요? 예수를 아는데 사역을 그렇게 해요? 예수를 아는데 그런 걸 강조해요? 예수를 알면 누구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지 않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곧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아는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즉 알매 싸움입니다. 무지와.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죽었으니까 뭐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무지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무지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삼켜버리죠. 성전을 사랑하면요 예수를 삼켜버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사랑하시면요 예수를 삼켜버리게 돼 있어요. 다른 열심을 내시면 그것이 곧 예수를 삼켜버리게 되어져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를 삼켜버리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을 예수를 아는데 구경하겠어요?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 관리들의 지식, 즉 관리들의 무지. 자, 항상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올 겁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한 건 안 해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 근데 남을 구원한 사람을 왜 죽여? 남을 구원한 사람을 왜 비웃어?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남을 구원한 사람을 왜 죽여? 남을 구원한 사람을 왜 비웃어? 그죠? 이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냥 상식적이에요. 늘 상식적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상식적이라고. 우리의 상식이 주님에게는 비상식이에요. 상식적이죠. 뭔 상식이에요? 메시아는 뭐예요? 남을 구원하고 자기도 딱 구원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이죠. 기독교는 하나같이 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기독교는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자체는 시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기독교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인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인 걸로 그래 넘어갈 수 없어요. 이들의 상식적인 지식은 뭐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남을 구원하고 자신도 구원하는 것. 맞죠? 이게 상식이죠. 군인들도 뭐라 그래요? 이 무식한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다 공통적인 뭐냐면 너를 구원해봐. 메시아 보고 다 뭐라면 너를 구원해봐.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남을 구원하고 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고 남을 구원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의사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일본의 옛날에 그 누구지? 철도에서 누구 건져내고 그 의사자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죽는 거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의 상식은 뭐냐면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얼마나 무식해요.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부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목회를 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팅, 우리 인간의 세팅 전혀 다르다는 걸 모르고요. 세상 사람의 세팅으로 똑같이 살아요. 똑같아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지식 수준이 어떤 지식 수준인지 알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매달려 있는 강도의 지식이나 관리들의 지식이나 구경꾼들의 지식이나 군인들의 지식이나 어때요? 인류 공통이에요. 너를 구원해. 왜 메시아 보고 자꾸 너를 구원하라고 그러지? 왜? 그게 구원자로서의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구원자는 남을 구원하고 그 능력이 있으니 자기 자신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원했죠. 그죠? 자기 자신이 죽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언뜻 보면 그런 뜻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망신을 당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막 묵상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 속에 있는 뜻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오늘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독교 굉장히 부활이 중요하죠. 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설명도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제가 드러내 줄게요. 보십시오. 자, 기대하세요. 이거 듣고 계신 분 끝까지 들어. 좀 길어요. 끝까지 좀 잘 들으세요. 1.5배속으로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 지식은 아는 것들은 다 틀렸죠. 그죠?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1번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1번 뭐예요? 진짜 기노스코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왜 우리가 기노스코까지 못 갈까요? 여러분, 말씀을 누가 말씀으로 여겨요? 누가 어미하신 말씀을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말씀을 그렇게 받냐고. 요즘 시대 말씀 확인이 돼도요, 그렇게 적혀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돼요? 안 돼. 신의 명령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GM대우 회장님 말 거역하면 어떻게 돼? 잘려. 그죠? 나가. 말도 안 돼요. 성경이 경전인데, 신의 명령인데, 이걸 누가 귀하게 여기냐고. 이걸 누가 들으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이 기노스코에 도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형편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꾸 타협점을 찾아가죠. 믿음을 보이지 않죠. 다 타협하죠. 그래서 낙원에 이르는 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공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데도 늘 감사하대. 내가 그 아까 다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 열정원을 했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이 빨리 알아듣죠. 빨리 믿죠. 그리고 메시아인지를 빨리 찾아내죠. 그리고 빨리 가서 듣죠. 그리고 목적이 예수님이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바로 가서 또 전하죠. 이런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단계가 있어요, 지금. 엄청 잘 믿고요. 엄청 빨리 가서 전하고요. 그죠? 오로지 목적이 그냥 돈이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알아듣고 이런 사람들 어디 갔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엄청 빨리 알아듣고요. 엄청 잘 믿어요. 그래서 비유풀이만 해주면요. 엄청 잘 믿어요. 어디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에 좀 관심을 좀 가시는데 계속 그 애토미 하시고, 어? 결국은 그 친구가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뭐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래도 감사하다. 정말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없이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돈에 정말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바로 옆에 내가 말씀을 맨날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다가 머리 탁 부딪힐 때 많죠? 그러면 무슨 생각나? 내가 무슨 잘못했나?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그 접촉사고가 딱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감사하지 마세요. 뭐 하셔야 돼요? 맨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다. 일상이 선물이다. 어떻게 일상이 선물이에요? 일상이 죄지? 네 일상이 어떻게 선물이야? 네 일상은 맨날 죄지. 사람이 회개할 줄 알아야지.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당한 보응을 받아. 자기가 한 짓을 알아. 그냥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듣고 또 기분 나쁘다. 막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살 사람은요, 목사님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딱 회개를 해야지. 그죠? 회개만 하세요.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행한 것은 옳지. 우리 사모님 지금 눈 이렇게 올라가다가 눈이 이렇게 오늘도 공부를 하는데 거의 정상이라니까? 딱 앉아서 칠판을 딱 쳐다보고 공부를 해.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갈수록. 말씀만 먹으면 저분은 그냥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야.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니, 이걸 몰라? 그러면 관리들은 뭐예요? 야, 이 강도 놈도, 이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백성들과 관리들, 대제장도 이걸 모를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일을 한 게 있어야지. 아니,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게 죄진 거야? 사람들 살려주신 게 죄진 거야? 아니,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죄인들 의사로서 죄인들 병든 사람 고쳐준 게 그게 죄 지은 거야? 그리고 똑바로 살으라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으라고 설교한 게 죄냐고요. 강도는요, 예수님이 행한 것들이 다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 기본 아니에요? 눈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 사람이 늘 옳은 일만 하는 거 몰라요? 눈이 삐뚤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 와서 한 일이 무엇인데 도대체 눈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당신? 그래서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거래요. 여기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강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는 줄 알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속는 뜬 거야, 안 뜬 거야? 뜬 거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들 속에도, 이 강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었어요. 얼만큼 자라고 있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보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럼 이 지식 봐봐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죄가를 알아요.
바로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옳음과 그름, 잘못된과 잘못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께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자,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알을 기노스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노스코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강도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예? 하나님 무섭냐고? 네 죄를 알아요? 내 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 알아요?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알문, 이 사람의 마음은 바로 낙원에 이르는 기노스코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거 있어야죠. 응?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보니까 6시쯤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즉 오후 3시까지니까 매달렸는데, 매달리시고 난 다음에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여러분 9시까지 계속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이 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제가 징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징조할 때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계에 항상 나오죠. 그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자연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자연을 컨트롤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상은 그냥 그 우상들 홍수 넘치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지가 신이라 그러면서 홍수에 떠밀려가. 하나님 맞아? 네가 신이라며. 번개를 주장하고 무슨 비를 주장하는 신 봐봐. 비가 와가지고 비에 자기가 떠내려가나 안 떠내려가나.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창조주께서, 예수께서 누구죠? 창조주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아들은 창조주죠. 그래서 지금 창조주가 죽을 때 지금 창조주의 가장 큰 빛, 그것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분이 창조주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재림하고요, 주님의 종말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도요, 해의 권능이 흔들렸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예요.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태양이 강렬할 때인데 어떻게 그게 빛을 잃어요? 말도 안 되지. 이 권능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죽으실 때는 이 권능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는 해가 흑암이 되고 어둠이 돼요. 즉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은 이제 끝났다. 아침빛까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을 겁니다. 그분의 해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면 새 창조의 바로 첫 빛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이 타락한 세상은 함께 빛을 잃고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세상은 다시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묵상하셨죠? 뭐? 그동안 가르쳐 준 걸 좀 모아봐요. 응?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더라. 즉 하나님과 불순종했던 이 세상은 이제 죽고, 그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떻게 됐죠? 숨지시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해석할 때 뭘 잡아야 되냐면 된 일이에요. 된 일. 된 일. 이 된 일이 뭘까요? 된 일이라잖아. 된 일. 그냥 됐어. 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어? 된 일이잖아. 된 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이제 일이 됐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이제 됐다고. 된 일이라고. 이게 기노마이예요. 예수님의 기노마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사역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죽으셨죠. 그게 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여기서부터 해석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된 일에 포커스를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된 일을 가지고 허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이 됐다고요. 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 된 일을 보고, 봐봐요. 여기 나오죠? 의인이었다. 백부장이 났다니까? 옛날에 백부장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다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죠?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의인.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거. 이걸 의인이다. 그럼 의가 뭐겠어? 의. 디카이오시. 의가 뭐겠어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은 진짜 의가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은 죄진 놈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걸 의라고 그러고, 정의사회 구현이 더 세, 의가 더 세. 의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저 사람을 위해서,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된 일은 곧 무슨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 지금 아직 부활은 안 했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해야 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여기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롭다. 그래서 누구를 뭘 기다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되게 만들었잖아. 된 일이잖아. 이제 부활만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딱 출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지금 시체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아리마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요셉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어떻게 표현해요? 선하고 의롭다고 그랬죠. 선하고 의로워요. 여러분, 선한데 의롭지 않을 수 있나요? 의로운데 선하지 않아요. 선하고 의로운 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이 없는 의로움도 의로움이 아닌 거고요. 그죠? 선과 의로움은 항상 같이 있어. 그러면 선과 의로움 중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의로움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두 분이 있어야 되거든.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와 보냄을 받으신 그 아들. 이 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도 바로 주 예수와 그를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다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요셉,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이 본문이 맞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아버지고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선하시냐면 바로 의로우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당연히 이분이 부활하셔야 되니까 시체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죠. 돌로 막아놨는데 왜 이걸 준비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향품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 돌멩이가 막혀져 있어도 그냥 뭔지를 모르지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귀한지 이 여자들은 반드시 기념하게 될 것이죠. 자, 이게 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노마이입니다. 이 기노마이를 통해서 자, 말씀을 통해서는 기노스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 그 된 일, 그거 가지고는 뭐가 일어나요? 이제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노스코 하고 있었지만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에피기노스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드디어 된 일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된 날이죠. 첫날이.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한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그죠? 이제 실제로 이 세상에 이제 뭐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기독교는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면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 일을 다 된 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일을 다 마쳐서 이제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시작 짠 나타난 첫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이 땅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됐으니까 천사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니. 그래서 찬란한 옷 누구죠? 천사죠. 지금 이 땅에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천사 와야 돼, 안 와야 돼? 천사 와야지. 뭐 지금 우리를 부리는 천사들이 뭐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기노스코 한 사람들에게 돕는 천사들이 붙어 있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죠. 천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이게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시체였잖아요. 근데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성경과 다르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활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살아나야.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를. 예수님 죽음에 있을 수 없었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알고겠죠? 그런데 강론은 들어가고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안에는 틀린 부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자들이 가서 부활했던 만났던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사도들은 사탄 같은 허탄한 말을 해요. 사탄, 허탄. 허탄한 듯이 들려. 아니 된 일을 지금 새 창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실제로 출현했잖아. 출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출현했잖아. 근데 이 얘기를 허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허탄.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가봤죠. 여기 또 나와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뭐라 그래 또? 된 일 기노마입니다. 계속 된 일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다 완전히 마치셨단 말이에요. 된 일이에요. 그 된 일을 보고 갔는데 아직도 몰라. 집으로 돌아가. 된 일을 봤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덤이 열려서 지금 세마포가만 있는 것을 봤잖아. 그 완전히 이거 출현이거든.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아무런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 안 되는 거고요. 에피기노스코는 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래? 가까이 왔어. 그런 거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 왔어는 어느 지점이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어. 가까이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됐어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왔어? 오셨어?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법이죠. 계명이죠.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완전히 다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하나도 틀림없이 퍼펙트하게 지켜졌어. 통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된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지켜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타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셨어요.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사망의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다. 맞아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엠마오 제자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엠마오 편으로 돌아가서 이 엠마오 얘기를 왜 하시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노스코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글로 믿었던 바로 글로바. 이 글로바가 나오는데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거 발견하셨어야 돼요. 그 모든 뭐예요? 된 일 또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된 일, 된 일, 된 일, 된 일, 된 일, 된 일.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실행된 거, 된 거, 된 거, 된 거, 된 거. 하나님 나라가 된 거, 된 거, 된 거, 된 거. 된 일이야. 앞에 부분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 이 뒷부분은 뭐겠어? 하나님 나라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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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근데 이 뒷부분을 해석하려면 된 일을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된 일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기노스코하고 에피기노스코 하는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된 일을 보고도 아직도 기노스코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쓰셨던 방법이 있어. 뭘 쓰셨어요? 다시 성경 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의할 때는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진짜. 아니, 근데 그걸, 아니, 그럼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거 안 되는데. 그래, 분명 메시. 아니야, 그냥. 근데 왜 죽긴. 아무것도 죽을 때 다 죽었잖아. 그럼 나사로 살린 건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 모르겠어. 이게 토론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이 서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응? 그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 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뒤에서 지금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무슨 일이래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네.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글로바가 대답해. 아니 이 사람이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또 뭐가 나와?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만 모르고 있어. 그치? 근데 예수님 보고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혼자만 모르고 있어. 네가 지금.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환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구나. 이때 예수님 주저앉을 뻔했잖아. 이래서 오마이갓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진짜 정말 선지자라는 거야. 그 대제사장 관리 사형 판결에 넘어서 십자가 못 박히고, 야,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냥 바라네. 속량했잖아. 혼자만 몰라, 혼자만. 그래서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갔는데 시체는 못 보고 살아나셨다는 거야. 아니 천사들도 나타나셨다는데 된 일을 모르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 때 한 방 먹어야 되겠죠. 이 미련한 것들이 이거를 참 어떡하냐. 이 미련하고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속이 터지고 환장하는 일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줘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는
고난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잖아요. 이 이름만 굴러봐야 그래서 글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뭘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있었네. 모든 성경에 뭐? 쓴 바, 글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자, 기노스코는 그분의 기노마이를 통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글로 자세히 해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우리는 기노스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노스코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정말 해석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된 일을 기노스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누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뭘 자세히 보고 있죠? 성경을 자세히 기록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건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서요. 더 깊은 인식을 넘어서 알아보는 것,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무슨 단어가 쓰여져야 되냐면 에피기노스코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은 더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 봐봐요. 함께 유하사.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드러내셔서 떡을 떼주시고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서 교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떠져요? 눈이 떠지고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과정을 거쳐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과 서로 떡을 떼면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눈을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배우시지만 저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뚝 떨어져 있으면 잘 배워요, 못 배워요? 그래,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께 유하고 함께 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떡을 서로 떼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만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라. 인격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단절이 되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삶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로바가 눈 뜨는 과정은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노마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함께 그날 함께 유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딱 밝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없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잡술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는 욜로게오죠.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예요? 알아보더니 이게 바로 에피기노스코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드디어 알아봤죠. 이게 뭐예요? 에피기노스코다. 이렇게. 이제 에피기노스코 하면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일 필요는 없으세요.
그 이들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언제 이걸 알아보게 됐지? 아,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이게 마음이 뭐예요? 여기 위에 얘기하는 눈이죠. 눈이 떠졌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눈은 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만 반드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막 한 강의를 듣고 나면 이거 듣고 나면 그냥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막 이러고 막 돌아갈 때 막 기쁨으로 막 돌아가 이러죠.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다른 짓 얼마든지 해봐야 성도들의 이 눈이 밝아지는 거는 절대로 밝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가니까 11제자가 함께 모여 있는데 살아났다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 엠마오에 돌아온 이 글로바 이 사람도 그 된 일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이게 뭐예요? 알려지신 것.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신 거예요. 이 알려짐은 그분의 기노마이로 일어나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바로 우리들의 그분의 그 기노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기노스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피기노스코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노시스, 기노스코, 기노마이, 에피기노스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쭉 이해를 하고 순서까지 잘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노스코 하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그렇지. 예수가 밝혀졌잖아요. 이제 예수를 아시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강이에요. 이제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사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기노스코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노시스는 평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파티에서는 평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그 기노마이를 통해서 알려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날 수 있고 코이노니아가 이때서 얘기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예수 없는 코이노니아. 뭐 서로 교제하고 뭐 기타 치고 서로 와서 뭐 같이 여행 다니고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바로 예수를 기노스코 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두고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된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여러분의 부활을 단순히 기노스코를 에피기노스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부활. 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니까 또 이들이 어떻게 해요? Jesus Christ 이러잖아요. 또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 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거 알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딱 나타난 것이 의심이래.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면 의심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 영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영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발견하셨어요?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이 아니라잖아요, 영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이들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얘네들이 왜 나를 또 의심하지?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 부활이라니까. 죽어서 영이 돌아온 게 아니라고. 죽어서 살이 썩었는데 다시 살과 뼈가 멀쩡해서 다시 일어난다고. 그게 부활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 다 어떻게 생각해요? 영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다시 부활했어. 옆에서 천사까지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더 영인 거야. 어때요?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은 불완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자꾸 안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는 줄 알아요? 기뻐도 안 믿어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Jesus Christ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또 영으로 생각한다. 또 내가 지금 육체가 있는데 육체로 부활했다니까 이게 또 영으로. 야 여기 먹을 거 있냐? 예, 생선이 좀 하나 있는데 가져와 봐봐 해가지고 뼈를 다 바르셨다는 거지. 야 소금 좀 더 차라. 싱거워. 이거 육이야 영이야? 육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야 육이야? 육이지. 왜 이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 육을 똑같이 해가지고 뼈를 똑같이 해서 죽은 무덤에서 3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걸어 나오냐고요. 어떤 종교가 그래요? 불교는요, 관 바깥에서 부처가 다리를 바깥으로 걸쳤대. 그걸 열반이래, 해탈이래. 걸치지 말고 일어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내가 얘기했죠. 부활은 이 땅에서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했어요? 그리고 부활은 살과 육이 있는 부활이라고. 이게 바로 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멘? 저는 믿어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요, 저 죽음 안 보고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삶 계속 저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만일 죽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난 이게 기독교라고 믿어요. 아멘?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네 맞아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 때.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주님 앞에 또 사모님과 같이 궁금한 게 또 막 발동이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셔가지고 그 호기심과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내가 한 가지 진짜 꼭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화를 부활하셔서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잠자는 자리 일어나고 막, 그죠? 막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냐. 그럼 이건 뭐예요? 아니 지금 우리 천국 들어가 있고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나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뭐 껍데기가 벗겨져 갔으면 어떻게?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야, 영이고 뭐 그때 가서 육을 입나?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건 그때 당시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올려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죠?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심판이라니까. 올라가야 구원이지. 주님 오실 때 안 올라가고 남아있으면, 야, 지구 온도가 이제 거의 이제 사우나 온도 86도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응? 사우나에서 여러분 86도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계획서 작성한다고 생각해봐. 죽음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천국에 올라가서는 다시 싹 해서 영으로 바뀌어? 너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그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다시 영으로 싹 바뀌어? 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셔도 살과 뼈가 있겠죠. 이거 봐. 잘 모르잖아.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나는 있느니라! 근데 올라갈 때는 또 변신이 돼? 응? 딱 천국 올라갈 때는 이게 살과 뼈가 없는 걸로 이렇게 딱 변신이 돼? 응?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삶은 살과 뼈가 있는 삶이고, 그러나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무슨 영이 돼가지고 맨날 날아다니면서 의아평강가 시라 100년째 의아평강가 시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있고 여러분이 자는 집이 있고 우리 육과 이 사이 뼈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부해야 될 일이 있고. 공부는 학원이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나 우리의 모양이 진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모가 되겠죠. 천국에 올라가서는. 그러나 살과 뼈가 있는. 아니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예수님 부활했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름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 그럼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다시 영으로 싹 바뀌어? 그럼 거짓말했네. 사실은 영이지롱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미소년의 모습으로 또 미소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진짜 이런 살과 뼈가 있지만 진짜 썩지 않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도 여러분 실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허공 잡듯 공중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고 들어가야 할 곳이 다르고 살아야 될 집이 서로 다르며, 그래서 이 땅에 분투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가장 낮아지는 자가 되는 그런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각자 흩어져서 갈까요? 아니면 교회별로 갈까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단위로 갈 것 같아요. 그 교회.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 준비하고 있었어? 기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들고 주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이 들어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해라. 제발 좀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잘 붙어 있기만 좀 해라. 그러면 진짜 살과 뼈가 있는 그 삶, 그 천국에서 썩지 않은 그 삶,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활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활과 좀 달라요? 같아요? 이걸 비로소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 하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도 이걸 보고 이제 에피기노스코가 되어서 이제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돼서 이제 믿는 자가 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었지. 오늘날 주님도 물고기를 먹어요. 그죠? 바로 우리들을 먹으시죠. 자기 생선을. 자, 그래서 이게 또 못 믿으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가 뭐냐?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바가 곧 뭐라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싶으시면 모세 율법, 선지자 글, 시편, 구약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것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시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에피기노스 거 아직도 너무 깊어서 못 믿으니까 진짜 이거 이게 살이야 뭐야?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래서 이거를 확신시켜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뭐를 가르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이게 그리스도론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그리스도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고난받고, 그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잡아봐요, 죄사함이죠. 그의 이름으로 뭐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 거봐요. 증인이죠.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만큼 훈련의 기간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의 기간이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것, 능력이 입혀진다는 건 뭐게? 다른 말로 성령이겠죠. 그래서 능력이 입혀진다. 이거는 이제 성령이 입혀진다. 그래서 이들은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뭐 하죠?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럼 지금 이 몸 상태는 어떤 상태? 살과 뼈가 있는 상태가 지금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늘 어떻게? 자, 늘 끊고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 이렇게 끊어야 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everyday, all the time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all이라는 거예요. 모든, every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성전에서 찬송하는 거. 즉 이들은 뭐가 되었어요? 이제 기노스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성전이 되어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지. 어떻게 올더 타임이 되겠어요? 잘 때는 어떻게? 그죠? 다른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모든 각자의 그 모든 그런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늘 성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로 만드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그 창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짜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과 뼈는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불사 그 몸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데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질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파트에서 예수께로 넘어와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다스림이 되고 통치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에피기노스코 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 1서를 알게 되면 사귐이 있고 누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편집을 너무너무 잘했죠. 누가복음 마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묵상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딱 완성이 돼서 우리가 이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정확히 다스려지고 말씀이 정확히 통치 안 받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니까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가르침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에피기노스코 하기까지 그렇게 잘 자라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끝.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이게 9월 달에는 이제 교재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 제가 묵상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교재로 만드는 그냥 타이핑을 열심히 치면 되겠죠. 또 교재를 만들면서 또 깨달음이 또 오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제자 훈련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요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과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뭘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미 우리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져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대요.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이 영원한 생명 말씀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과 좀 같죠? 네,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수를 전하려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정말 선명하게 에피기노스코 한 사람들이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전할까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제가 예수를 먼저 사귀고 내가 예수를 먼저 알고 내가 예수를 먼저 보고 내가 예수를 먼저 만져보고 진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목적이 뭐냐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저와 사귀려고. 우리 좀 사귀시다. 사귀시다.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누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해. 예수님은 나와 함께해. 이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해서 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서로 사귀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누리겠죠.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만나봤고 손으로 만졌던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깨달았던 분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봐봐. 복음하고 얼마나 달라. 그죠? 복음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고 이쪽 편에 있는 기노스코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하는 말 자체가 달라. 이쪽은 복음이죠. 이쪽은 빛이에요. 좀 있으면 사랑도 나올 겁니다. 이쪽 파트는 빛과 사랑이에요. 저쪽 파트는 복음이고요. 복음, 전도, 예배. 이쪽 파트는요. 빛, 사랑.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분과 사귀면서 왜 어둡게 살아?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그거는 빛이 네 안에 없기 때문이야. 복음과 여러분 이쪽 파트가 얼마나 선명하게 다르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뭐가 없어? 빛은. 자, 빛 속에서 어두움 찾아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if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귐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 같이 자기들도 진짜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빛이신 그분이 기노스코가 되면 그 빛이신 그분과 사귀어서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해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귐이 뭐를 깨끗하게 해요? 죄를 깨끗하게 해요. 말씀과 계속 사귀면 목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욕이 일어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빛과 사귀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빛과 사귀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빛과 사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 나누면서 나는 이거 잘하고요. 난 저것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순 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왜 내가 그렇게 맨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히려 사귐 되기 전에 사귐이 있기 전에 해야 될 거 뭐예요? 사귀려면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그죠? 그러면서 그 빛하고 사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가 안 되는데 빛하고 어떻게 사귀냐고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냐고요. 손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가면 쓴 사람들, 그죠? 자기 절대로 오픈 안 하는 사람들.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팔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떠나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자백을 안 하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내 앞에서는 말을 떠박떠박 말씀이 놀랍다고 그러고 말씀 내 말 그 딱 봐서 막 깨닫고 막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순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빛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분 앞에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그래서 그 제자들과 서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죄 없다고 하면 사귈 수가 없어.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제가 가능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자백하면. 아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전파돼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귀길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빛을 먼저 보고 빛이 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같이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속량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도 주님과 사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자기들의 상태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상태를 얘기를 하면서 함께 지금 뭐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귀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사귐은 우리 누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사귈 때 만일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만일 너희들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이 너희들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기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참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결국은 사랑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뭐야? 성량의 아주 축복입니다. 우리를 성량해 주신 거예요. 글로바가 오해했던 성량할 자임을 바랐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렇게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성량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만 자백하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또 에피기노스코가 안 되세요. 잘 들어요. 지금 자백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사하시고 용서한다는 뜻이죠. 용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이 늘 이게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내가 벌써 3주인가요?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생각으로 범죄한 것들 내가 낱낱이 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행동은 조심했을지언정 생각은 전혀 내 멋대로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지켜지려고 지켜지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싸우는데도 또 넘어지고 순식간에 막 벌어지는 일인데 허락 받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어 생각이. 그죠? 저기 내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얼마나 좋냐? 근데 얘는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막 어디서 떠오르는지 그냥 막 떠올라.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이게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멋대로. 생각 자기 멋대로 하고 감정 자기 멋대로 감정하고. 그 감정이 아름다워요? 얘기해 보세요. 주님처럼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아름다워요? 주님처럼 아름다워요? 안 하죠? 제가 그거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간증했죠. 진짜 머리에 뭐가 알이 뭐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게 부드럽게 되면서
박사 공부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잘 없었어요. 저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생각에 공격을 안 당해요. 생각에 공격을 당해 내가 일평생이잖아. 나이가 지금 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때부터 했던데. 근데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지금 생각이 어떻게. 그럼 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막 이래야지 뭐 이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 해야지 뭐 생각이 뭐 공격 안 받고 이런 거는 이해하지만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이 공격을 안 받네. 기도도 안 했는데.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그 예수 안 믿는 그 목사님 딸 근데 기도를 하니까 막 그동안 읽었던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막 그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그 불신적인 그런 게 컨테이너 틀어 나가더라고요. 컨테이너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디까지 회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나는 내 생각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감정을 가졌던 거,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그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아니 진짜 이거 내가 경험해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데 그 머리에서부터 여기 생각이 막 쫙 정리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막 그걸 제가 경험이 돼. 근데 이게 3주 지났는데 이렇게 공격을 안 받아. 이게 어떻게 해결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회개가 힘이 있구나. 이 회개라는 게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일평생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늘 넘어지는 거 그거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이제 사랑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제가 얘기 드렸죠. 결국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사랑.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하면서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고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